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20장 31절부터 37절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역대하 17장부터 20장까지 다루지만 읽기는 20장 31절부터 3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 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흥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스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리아 사람 도다야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하므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멘. 지난 추수감사절 다 잘 지내셨죠? 가족들과 함께 또 즐거운 또 감사한 시간들을 많이 가지셨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추수감사절 저녁을 먹고 아이들과 함께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주셨던 그런 감사한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약간 그 게임을 접목시켜서 감사 릴레이 게임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감사한 제목을 나누는데 만약에 그런 제목을 얘기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는 것, 탈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게임을 시작하면서 감사 릴레이 게임을 시작하면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감사한 제목을 나누는데 탈락하지 않기 위해서 게임에 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감사한 일들을 찾는 것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감사한 일들을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가운데 감사한 일들이 많았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죠. 2020년 한 해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여전히 그런 시간들이 지속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신 감사한 일들이 참 많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벌써 8개월 넘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지만 또 영상을 제작해 주시는 강문선 집사님의 헌신적인 수고로 인해서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비록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교제하지 못하지만 생일이면 또 이민선 집사님이 또 생일 축하를 올리시면서 또 온 교회가 또 함께 축하하고 또 즐거워하는 시간을 갖게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배우고자 또 열심을 내어서 함께 모이고 또 기도로 또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그런 성도님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참 감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많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감사의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어떤 감사를 함께 나누셨습니까? 혹시라도 아직 그런 기회 또 그런 시간이 없으셨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2020년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많은 감사의 일들을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이 끝나면 이제 한 해가 다 저물어 가지요.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는 그런 시간들이 저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감사한 일들과 함께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있었던 일들을 한번 돌아보고 또 내년에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또 살아야 될지 고민하고 또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의 올해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런 삶을 돌아봤을 때, 생각해 봤을 때 만족할 만한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그저 그런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뭔가 좀 아쉬움이 많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습니까?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다가오기에 여호사밧 왕의 그 인생을 통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며 사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열왕기상에서는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짧게 다루고 있지만 역대하에서는 4장에 걸쳐서 이 여호사밧 왕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런 여호사밧 왕의 그런 이야기들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어쩌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지, 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사밧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고 하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복된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복된 만남을 통해서 믿음의 경주를 한 걸음 한 걸음 완수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은 35살의 왕이 되어서 25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다고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왕이 되어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상을 제거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갔습니다. 역대하 17장 9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다 전역을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모습으로 섬기도록 힘을 쏟았습니다. 그런 여호사밧의 모습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런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자 역대하 1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12절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해져 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아주 이상적인 모습이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고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았더니 승리하고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쭉 살게 되면 참 좋은데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 참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죠.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강하게 되고 또 부유하게 되고 점점 세력이 커질 무렵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그 딸 아달랴와 자신의 아들 여호람 왕자 두 사람을 결혼시켜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동맹 관계, 결혼을 통해서 동맹 관계를 맺고 또 서로 더욱더 힘을 서로에게 또 비축하도록 또 공고하게 그렇게 다졌습니다. 이에 대한 여호사밧의 이런 결혼 동맹을 통해서 나라를 강하게 하려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또 다르게 생각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 아합이 다스릴 때 그 왕비 이세벨로 인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어두운 하나님을 떠난 가장 그 악한 타락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나라를 더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또 자기 세력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아합 가문과 결혼 동맹을 통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가지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상숭배에 앞장섰던 그 아합 왕을 더 멀리 두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더 강한 나라를 만들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아합과 손을 잡고 또 어리석은 선택을 했던 것이죠.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죄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즐거움을 찾고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는다면 결국은 악인들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악인들처럼 결국에는 망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죠. 먹을 가까이 하면 자신도 검게 된다는 말처럼 의인이 악인을 가까이 하면 악인을 닮아갑니다. 의인이 악인과 가까이에서 악인을 의인 쪽으로 데리고 오면 참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죄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악인과 가까이 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모습 때문에 악인에게 끌리게 되고 또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나쁜 친구들 사귀라고 하시나요? 드러그하고 또 안 좋은 행동을 하는 그런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시라고 가르치십니까? 아니죠. 왜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못 믿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자녀들은 믿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믿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을 보고 또 그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영향을 받고 또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것에 대한 조심스러움 또 걱정과 염려 때문에 이왕이면 또 건전하게 사는 사람들 또 좋은 친구들 믿음의 사람들을 사귀라고 하지요. 그런데 어른이 돼서 분별력이 생기면 악인과 가까이 해도 괜찮을까요? 역시 아닙니다. 어른이 되어도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이 많다고 해도 그리스도인이 악인과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결과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단절하고 안 믿는 사람을 만나면서 만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교제와 친밀함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라는 얘기이죠. 세상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안 믿는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는 있지만 그들의 가치관을 배우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이죠. 결국 아합 왕과 가까이 했던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했던 선지자의 말을 들었지만 오히려 아합 왕의 말을 더 귀담아 듣게 되고 아합 왕에 끌려서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에돔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간신히 목숨을 건지고 유다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악인과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악인의 삶을 배우고 악인처럼 행동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그런 큰 죄를 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런 모습이 의로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악인과 교제하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해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유다를 말씀으로 세웠지만 스스로 교만해지고 악인과 가까이 할 때에 이전의 모습을 금방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2020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쭉 돌아보시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또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더 의지하며 살아오셨습니까? 그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그런 만남, 친밀한 만남과 교제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왔다면 그런 만남을 지속적으로 갖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삶을 살기를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하고 권합니다. 그러나 어떤 만남을 통해서 혹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믿음이 점점 흔들리는 모습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의 그런 만남을 놓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만남을 줄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만남을 갖기를 소원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만남의 복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임해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 동안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고 우리 믿음이 흔들림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늘 점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계속해서 돌아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과 연합해서 전쟁을 치르다 정말 죽다 살아났습니다. 간신히 목숨을 건져서 다시 유다로 돌아오는 그 여호사밧 왕에게 선견자 예후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책망을 전했습니다. 역대하 19장 2절 이하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아합이죠,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여호사밧 왕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살아날 수 있는 것,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는데 거기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역대하 18장 31절에 보면은 정말 그 에돔 군대가 여호사밧을 죽이기 위해서 막 추적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모면하게 하셔서 여호사밧이 정말로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더 큰 은혜는, 정말 큰 은혜는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때에 여호사밧 왕의 마음이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게 된 것에 있습니다. 잘못을 깨달을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나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은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선견자 예후의 책망을 들을 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을 의지하기 전에 악한 왕과 손을 잡고 나를 더 크게 키우려고 했던 그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9장 4절 이하에 보면 여호사밧은 그가 왕에 올랐을 때 이 유다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애썼던 그 모습보다 더 강력하게 이 유다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려고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에 재판관을 세워서 이들로 하여금 다스리도록 했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스리는 기준점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재판을 하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재판을 그들이 하든지 그 과정과 결과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재판을 하라고 했습니다. 왕 자신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결정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백성을 가르치고 백성의 송사를 재판했는데 역시 이들에게도 모든 송사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재판을 이끌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참 왕으로서 대단한 결정을 한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에, 모든 재판과 송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준점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아합 왕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기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땅을 통치했던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나라가 다시 건강해지고 강성해질 무렵에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모압과 암몬 족속의 연합 군대가 이 유다를 향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로 인해서 굉장히 큰 두려움을 가졌지만 정말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연합군대의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시고 결국은 유다가 그들을 완전히 전멸을 시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역대하 20장 29절 30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한 번 실수했지만 악인과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악인과 가까이 한 것으로 인해서 한 번 실수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결정을 했지만 다시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했죠. 이로 인해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더 강한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 은혜를 누리고 또 이 정도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더 강해지고 흔들림 없이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호사밧의 삶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 경험이 있고 이 정도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쭉 살 것 같은데 여호사밧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야 왕과 다시 경제 동맹을 맺었습니다. 역대하 20장 35절 우리가 읽은 말씀 35절에 보면은 이 아하시야를 심히 악을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아주 악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나라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호사밧 왕은 아하시야와 동맹을 맺고 함께 배를 만들어서 무역을 함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때 역대하 20장 37절에 보면은 엘리에셀이 이 여호사밧을 향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인과 손을 잡고 더 큰 성공을 거두려고 했던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아합 왕과 교제하다가 죽을 뻔한 그 고비를 간신히 넘기고 믿음을 살려고 그렇게 힘을 쏟았는데 다시 악인과 손을 잡고 교제하다가 하나님의 큰 책망을 받고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런 여호사밧의 삶을 보면서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참 고민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삶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염려하라고 했습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이제 어느 정도 능력이 있다라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좀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실족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염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은 참 좋은데 한번 그렇게 살았다고 한번 믿음을 갖고 믿음의 선택을 했다고 계속해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산다면 착각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 너무 관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이 형편없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비하면서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한번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아니 지금 내가 마음이 담대하다고 해서 어떤 시험과 상황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할 것이라고 스스로 장담하며 우리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사밧은 유다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계획을, 결단을,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여호사밧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고 그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다시 반복해서 실수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악인과 손을 잡고 자신을 의지하고 나라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더 키우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쩌면 여호사밧의 삶의 모습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도 지속적으로 도전을 받고 또 때로는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을 영적 전쟁이라고 했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그런 전쟁, 도전과 갈등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잠시라도 한눈에 팔면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공격들이 있을지 모르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정말로 먹잇감을 잡기 위해서 막 몰아치면서 표하면서 달려드는 그런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그렇게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지금 그렇게 우리의 모습들을 간섭하고 또 때로는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얘기죠. 때로는 걱정거리로, 때로는 성공적인 삶으로, 때로는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믿음이 끊임없이 도전을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을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틈을 찾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주변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좋아 보이는 것, 우리가 좀 유혹당할 만한 것들을 주변에 흘려서 우리 판단을 흐리게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뜨리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모습을 계속해서 점검하면서 우리가 잘못해서 실수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놓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한 번은 아내가 사춘기가 된 아이들에게 한 말을 들으면서 참 지혜로운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 실제 삶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는 너희들을 믿어. 엄마는 너희들을 믿어. 어디 가서 나쁜 짓 하지 않을 거라고 엄마는 믿어. 그런데 엄마는 너희들을 믿지 않으려고 노력할 거야. 너희들은 믿어. 그렇지만 엄마는 너희들을 믿지 않으려고, 그런 너희들을 믿지 않으려고 노력할 거야. 어떻게 보면 이상한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부모님이 자녀들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그 자녀들의 삶을 지켜보겠다는 말이죠. 그런 말을 들으면 아이들이 뜨끔해지고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조심하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아이들이 언제 유혹을 받고 호기심에 언제 잘못된 행동을 할지 판단할지 모르기 때문에 부모는 계속해서 자녀들을 지켜봐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계속 믿음의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에서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죠. 그렇게 결단하고 비장한 각오를 내비치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한번 믿음의 선택을 했다고 다음에도 믿음의 선택을 할 것이라고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왔다고 앞으로도 실수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라고 산다는 그런 보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지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삶의 모습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길이 때로는 실패할 수 있고 또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잘못된 판단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끝까지 지키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끝까지, 우리의 실패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던 여호사밧이 아합과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은혜를 주셔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던 여호사밧이 악한 왕이었던 아하시아와 다시 연합했을 때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다시 여호사밧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9절에 보면 이 아하시아와 함께 만든 그 배가 다시스로 가다가 침몰하자 북이스라엘의 이 아하시아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함께 조사팀을 만들어서 그 배를 다시 한번 찾아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여호사밧 왕이 아하시아 왕의 그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죠. 그리고 아하시아 왕과 악인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믿음의 삶에서 안타까운 것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조금 알 것 같은 때 방심하기 쉽다는 것이죠. 이만하면 이제 나도 어느 정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방심하기 쉽고 또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이제 믿음도 강해졌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 같은데 여지없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가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마침내 승리하는 삶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길,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삶에는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고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강해지고 또 삶에 여러 가지로 좋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방심하면 우리가 마음을 놓고 긴장을 놓으면 우리 믿음은 도전을 받게 되고 또 실수하게 됩니다. 실패도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실패한 자리에 있는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꽉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사실을 붙잡으시고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길에서 실패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실패하지 마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해서 혹시라도 실패하고 실수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다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달리기를 잘하고 좋아하는 편입니다. 오래 달리기를 하면 처음에는 열심히 어렵지 않게 달리다가 중간쯤 되면 호흡이 가빠지고 다리도 무겁고 한 발 한 발 내딛는 게 참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 고비가 몇 번 찾아오고 그 고비를 잘 넘기면 마지막에 결승점에 도달하게 되죠. 목표로 했던 그 지점에 도달하고 그 지점을 지날 때 몸은 지쳐 있지만 그 짜릿함, 끝냈다고 하는, 해냈다고 하는 그 짜릿함은 정말 최고입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의 경주인 것 같습니다. 믿음의 경주이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보면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서 그 마지막 지점을 통과할 때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인생의 그 믿음의 그 모든 경주를 마치고 마지막 그 피니시 라인에 통과할 때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붙잡고 살아와서 이 라인을 지날 때 얼마나 기쁠까요? 그러나 이 마지막이 올 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고난과 믿음의 도전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스스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로지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경주를 완주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